양의 그 고백대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의 몸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 전부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날씨도 너무나 새벽에 나오면 이제 추워졌는데 이제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어느새 다음 주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내용들은 많겠지만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냈나,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새로워진 이들이 있는가를 돌아보며 그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는 귀한 추수감사 주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은 나의 관심을 바꿉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죠. 아마 금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비추어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한 주 한 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제자, 청년회 제자, 아무래도 이제 청년회에 같이 있었던 아이들은 허물없게 좀 지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고 나면 가능하면 좀 연락을 하지 않아서 오는 전화는 제가 받기는 하는데, 한 제자가 이제 오랜만에 안부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하는 이야기, 이제 아이가 둘이고 이제 나이가 금년으로 40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아이가 통화 중에 이제 여러 이제 직장을 이직해야 되는, 이제 투자 회사에 다녀서 직장을 이직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면서 마지막에 기도 하나, 긴급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있대요. 그래서 긴급한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들어봤더니 금년에 프로야구 LG가 우승해야 된다고. 저는 야구나 뭐 스포츠 좀 보진 않는데 29년 만에 지금 뭐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뭐 세월의 무게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도 그만큼 좀 간절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무래도 이제 금년에는 특별한 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경기장에는 지금 가긴 어려워도 야구 제대로 보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대형으로 샀대요. 그래서 대형으로 샀다는 건 이제 자랑하는 겁니다. 결국 뭐 자랑하는 거죠. 90 몇 인치, 뭐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뭐 가장 큰 텔레비전 90 몇 인치는 얼마나 한 거죠? 텔레비전. 그걸 이제 어떻게 앞에서 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다는 야구 볼 때 97인치 화면으로 야구 보면 훨씬 더 좋긴 하겠죠.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상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제 말할 때는 좀 작은 것이 소중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작은 것이 소중합니다라는 말과는 다르게 우리의 시선은 크고 많고 높고 빠르고 화려한 것을 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최대, 그리고 최초, 최고 뭐 이런 수식어에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눈길이 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가치와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좀 살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 담겨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때 성경의 시선은 그 반대를 향하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소중견대 대중견소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작은 것을 통하여 큰 것을 보고 큰 것을 통하여 작은 것을 보라. 이게 사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역설적인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어진 어떠한 진리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참으로 재미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하고 화려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일대학 신학부 교수였던, 그리고 사제였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책 한국에도 알려졌고 또 그의 책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특별히 더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한국에서도 너무 많이 팔린 책이고 이제 이 책이 그분의 어떤 사역의 어떤 기반이 되어지는 어떤 책이 되어지는데, 이분이 24살 때 젊은 나이에 사제로 서품을 받게 되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이제 선상 사제로 임명되어져서 배의 선원들을 돌보는 일들을 어린 나이에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재밌는 경험을 책에 기록해 두었어요. 항해 중에 어느 날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서 정말 정신없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갑판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이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근데 자기는 배를 탄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제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 많은 선원들과는 달리 좀 돕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마냥 서 있는데, 마침 그 자리에 무신론자였던 선장이 자기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더래요. 저리 비키지 못해 이 멍청아. 이게 위급한 상황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이 바삐 뛰고 있는데 이 젊은 사제는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이제 화가 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제, 이 헨리 나우엔의 입장에서는 평소에와는 너무나 다른 그의 이제 태도에, 선장의 태도에 이제 충격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매너라고 하는 것도 좀 긴급한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면 그 본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잠시 비켜서 그냥 가만히 말 그대로 서 있는데, 이제 파도가 더 심해지고 뭐 비바람 너무나 심해지니까 정말 뭐 아무리 배가 커도 이게 파도의 높이가 몇십 미터가 되어지면 이게 배가 침몰할 수 있는 위기가 이제 닥치게 되어질 때 이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선원 둘이 이제 또 이 헨리 나우엔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급히 선장이 찾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장에게 이제 가봤더니 선장이 하는 말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젊은 날의 이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헨리 나우엔은 이 상황에 대하여 고통스러운 아이러니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리고 이날의 사건에 대해서 그가 해석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환대받기도 하시고 거절받기도 하신다. 오늘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면 작은 일뿐만 아니라 이제 큰 일에서도 하나님을 잘 의지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막상 제가 목사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관찰하게 되어지면 그 반대일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폭풍 속에 있는 그 선장과 같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때, 내가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지만, 심지어 무신론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지만, 막상 내 삶의 작고 사소한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오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래서 당장 그 기도 나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 특히 뭐 목사도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막상 내 삶의 일상적인 일들, 반복되어지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의지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현저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어지는 그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세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되어져야 하기에, 오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과연 왕이 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내 삶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의 자리에서 갈수록 그 땅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도 뭐 중요할 수는 있죠.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러나 성도의 경건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일, 힘든 일, 위급한 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일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럼 오늘 저는 이렇게 믿음을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시간만큼 그 신앙이 자라나면 좋은데,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것과는 다르게 시간의 흐름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어찌 보면 작은 일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지극히 작은 일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큰 일로부터 작은 일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축소하여 내 삶에 적용해 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성도의 경건에 있어 일상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도 중요한 일 있으면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거든요. 기도 부탁 받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직접 기도해 드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나 긴급할 때는 저도 음식을 좀 끊고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 학교 가거나 직장 여러분 출근하시거나 아니면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 일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긴 하지만 그러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진실함이 우리 안에 경험적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일상성을 갖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주일과 같은 마음으로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과 금요일과 토요일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향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떠한 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지만 내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신 당신의 기쁨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돕기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은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만든 능력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리고 높아져서 하나님 기억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극히 작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로는 내가 늘 하나님과 친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꼭 119와 같이, 그러니까 긴급 상황에만 찾는 어떠한 그런 하나님과 같이, 때로는 아니면 어떤 나의 일상의 필요를 중요하게 채울 수 있는 어떠한 비즈니스 파트너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결국 믿음의 과정인데 하나님과의 동행의 이야기는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폭풍 가운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불어오는 아침 저녁의 산들 바람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죠. 사실 근대까지만 해도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세와 근대에 이르기까지 신학과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세상의 이치를 설명해냈습니다. 인간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물론 지금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긴 하지만 근데 이 시대가 되어져서는 과학이 어느새 신앙의 대상이 되어졌고 누구도 이제는 더 이상 신학이 우리의 삶의 이치를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러한 생각을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과학은 세상의 이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만 신학과 어떠한 신앙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개념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비이성으로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예 영역이 다른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의 이야기로 축소되어져 갔고 어느새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어떠한 이치와 도리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배가 바다 위에 뜨게 되어지는 것도 과학의 이야기, 그리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게 되어지는 것도 바로 과학의 이야기. 그래서 배나 비행기 같은 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과학의 영역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배가 물 위에 뜰 수 있는 것과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도 부력과 양력이라고 하는 변함이 없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힘이 계속해서 변하게 되어지면 결코 배는 뜰 수 없고요, 비행기는 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변함없이 유지되어지고 있는 그 창조의 원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땅에 양력과 부력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보편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가 주일이나 신앙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의 많은 영역에서는 과학과 상식과 나의 경험과 어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 삼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대를 우리는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긴밀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깊어지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어떻게 우리가 좀 잘 해내지만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과제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 드릴게요.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참으로 의미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과연 어디까지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이 문제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야기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만 하나님 예배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24시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조차도 내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기꺼이 내 삶의 기준 삼고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왜 말씀을 오늘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말씀은 내 일상의 작은 일에 관심 갖게 합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은 내 일상의 작은 일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신앙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저는 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개별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문제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진리를 나의 것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졌다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격표가 변하는 것이다. 세상의 가격표와는 뭔가 다른 가격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말씀은 사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천국장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장, 된장 천국장.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25장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앞선 말씀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오해하는 게 각자에게 재능이 다르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람이 있다라고만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를 놓치게 되어져요. 사실 실상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냥 말 그대로 재능으로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남들과 차별되게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단지 재능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 소유로 설명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 삶의 지극히 작은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다면, 다시 말하면 내 삶의 5달란트뿐만 아니라 1달란트밖에 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이미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다. 주의 말씀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내 인생의 1달란트의 영역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고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내 인생의 중요한 일에는 의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달란트의 일에는 3달란트의 일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1달란트의 일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 상관없다라고 그는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한 시각으로 말씀 보면 너무나 잘 이해가 되어져.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한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누가 소유할 수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이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작은 일에도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일뿐만 아니라 수능 보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우리가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 내 건강에 대한 문제, 내 가족에 대한 문제,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뿐만 아니라 내 삶의 지극히 작은 일들,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서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삶이다. 그런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적게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도 구분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어떠한 우리가 편견과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람도 우리가 구별하여 생각합니다.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내 생각에 중요한 사람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그렇게 판단하는 데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어떠한 사회적인 기준, 세상의 기준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선호와 어떠한 판단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구별하는 그 기준조차도 거듭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거 겨자씨 하나에 대한 말씀 대신 지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맺어야 되는 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작은 자,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신경 쓸 필요 없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하는 너의 태도가 바로 나를 향한 태도로 나는 판단한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이 참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작은 자가 어떠한 사람들일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내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으로부터 그냥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흔히 자주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 양옆에 앉아 계시는 그런 사람들, 가끔 만나는 게 아니라 자주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 이것도 말도 안 되는데 이웃을 하나님과 같이 대하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사람들,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일상 가운데 네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바로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의 태도이다. 믿음의 이야기다. 이 말씀 우리가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작은 사람들에게 좀 잘해봐라 라고 하는 어떠한 교훈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세상 다른 종교가 말하는 자비량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사랑의 실천과 다를 바 없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이 작은 자들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을 작아져라, 낮아져라, 겸손하라, 희생해라, 너를 버려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의 삶에 담기가 쉽던가요?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든 요구를 합니까? 내 인생에는 내가 가장 중요한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계속해서 낮아져라, 겸손해라, 우리로 하여금 작아져라 말씀하신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심지어 나와 피를 나눈 사람도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심지어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들을 나와 같이 여기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꺼이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나누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작아지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냐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윤리적인 명령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성찬의 의미도 우리 안에 한없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의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계속 여러분들을 향하여 낮아져라, 작아져라, 겸손해라, 이것은 여러분 어떠한 자리나 포지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리나 어떠한 우리의 위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감의 영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의 신분이 계급에 따라 나뉘어졌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종과 자유인이 구분되어졌고 천민과 귀족이 구분되어졌던 시대, 그리고 이 경계는 아무도 넘을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회적인 경험을, 모든 사회적인 계급을 넘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이 기꺼이 함께해야 된다, 자유자가 기꺼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 귀족과 천민이 그 모든 계급을 뛰어넘어 친구가 되는 일이 너희들의 세상적인 기준,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늘 예수의 복음 안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데,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의 찢기신 몸을 기억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성경이 교훈하는데, 빌립보서 이 말씀 바로 앞에도 말씀이 나와요.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신앙의 이야기를 여러분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로, 추상적인 이야기로 바꾸어내면 안 돼요. 신앙을 여러분의 어떠한 의식과 말의 고백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도 모르게 낮추어 생각하는 사람들,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그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것이 나의 삶의 이야기인데, 내 삶의 어떠한 대상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기꺼이 그 사람을 나와 같이 여기게 되어진다. 왜요?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보게 되어질 때 나도 그렇게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알량한 내 가진 것으로 그와 나를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26절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어려워요. 네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한다면, 정말 네가 으뜸이 되기 원한다면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 여러분 윤리적 명령이 아니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신분이나 포지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작은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이유를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배워야 한다.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이유를 오늘 가장 낮은 나의 신은,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오늘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그러한 것처럼 그들도 너와 같음을 잊지 말아라. 이게 실제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 놓치도록 여러분의 삶에 다양한 유혹들을 던져놓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작은 것 조금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세상 가치가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여러분 십자가 놓치게 되어지면 다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은 진짜 예수님의 이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만찬 어떠한 자리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입니까? 지난 6개월 내가 좀 막 살았는데 이 예식에 딱 참여하게 되어지면서 나의 모든 죄가 이 시간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 시간 우리가 잘 참여하게 되어지면 새롭게 6개월 우리가 백제 상태에서 좀 죄 지어도 괜찮은 상태가 되어진다. 그러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이 성만찬이 어떠한 시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가를 기억하는 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식탁으로 초대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를 기억해내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내는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어느새 예배조차도 우리에게 의무가 되어집니다. 간신히 버텨내야 되는 시간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의 거룩한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초대장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초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지극히 낮은 자의 자리, 지극히 작은 일들의 소중함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주목하지 못하는데 지극히 작은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 우리가 대충 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 지극히 작은 일도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동전 찾고요, 동전의 가치보다 큰 잔치를 여는 여인의 이야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리고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 자기를 배신하고 버린 아들, 밤새도록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신 이야기가 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극히 작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꽤 그럴듯하게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게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힘들게 일상을 살아내고 피곤하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가족이 한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하루를 열심히 살아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내 자신만 살피게 되어지면 자격 없어요. 그리고 좀 양심이 있으면 염치도 없어야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다른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그 피, 그 보혈을 통하여 다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평생 지극히 작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5장 44절로 46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큰일 가운데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만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극히 작은 일들, 기억할 필요가 없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나?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말씀은 나를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또한 말씀은 나로 하여금 지극히 작은 자에게서 나를 발견하고 그들을 향하여 신실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정성을 다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 남기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야기는 세상이 주목하건 주목하지 아니하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명하신 성찬에 참여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 큰일에만 관심 갖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 합니다. 주여,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도 진정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 일상의 가장 작은 일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일상에 대면하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들 은혜 가운데 부르시어 주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오니 지극히 작은 나의 삶을 귀히 여기시고 내 삶의 가장 작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나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에 공감하게 하시는, 그리하여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어서 성찬식 거행하도록 합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중요한 예식입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셨던 다락방의 식탁을 우리가 기억하여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주님의 식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탁에 마주 앉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음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이것은 종교 예식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도 주의 사랑 안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 시간 세례 받으신 분들은 떡과 빵 하나와 작은 빵 한 조각과 포도주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준비되어진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찢기고 상하신 주님의 몸은 이 떡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고, 이 시간 여러분의 손에 들리게 되어진 포도주는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의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불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을 맛보아 아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하며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의 모습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그러한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빵과 포도주는 나누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단 아직 세례받지 아니하신 분들은 참여할 수 없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예식이 질서 있게 성도의 덕을 세우는 모습으로 행하여질 수 있도록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정하였으니 세례를 미뤄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성찬 위원들 나오셔서 세례 준비해 이 성찬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주님의 성만찬에 우리가 임하면서 우리가 동일한 신앙을 가진 주님의 교회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한 나의 몸이다. 너희는 받아 먹으라.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이 떡을 받도록 합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받으신 후에 잠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이 식탁에 참여하게 되어졌는가를 묵상하시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분병하도록 합니다. 이제 주님의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저희들 받기 원합니다. 주여,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아름다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합니다. 예, 출발하시면 되고요. 2층으로 먼저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은 아래 해주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이 작은 빵 한 조각은 여러분을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빵 조각 하나 여러분의 손에 받으실 때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죠. 그리고 지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무 거리낌 없이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바라보셔야 돼요. 오직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상하신 그 몸만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나의 모든 연약함을 덮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오시어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도록 다시금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소망을 이 시간 여러분 고백해내셔야 돼요. 내 삶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러분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혹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이실 그때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내시면 됩니다. 우리가 떡을 깨트려 감사함으로 함께 먹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친히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시는 이 성찬 저희들 함께 참여하며 이 시간 함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이 옮겨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다시금 모이게 하시되 이 성찬의 떡이 그러하듯이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사는,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이 시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이 생명의 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이 떡가다, 이 몸가다에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생명을 이야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떡을 깨트려 먹도록 합니다. 식후에 우리 주님은 잔을 들어 축사하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너희는 받아 마시라.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잔을 받도록 합니다. 동일하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잔을 받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특별히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그 보배롭고 아름다운 피를 묵상하며 내가 주님 안에 새롭게 되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고백해 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게 되어질 때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의 확신과 헌신을 다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하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 잔을 받으시면 잠시 기다리셨다가 다 함께 우리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며 기도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셔야 돼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주장하시도록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이 시간 떡은 받으셨으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직 은혜 까닭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만큼 깊어집니다. 나의 평생의 삶의 지극히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깊이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임마누엘 고백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잔을 나누어 가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그 흘리신 보혈이 저희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되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잔이 언제나 저희 가운데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그리고 우리의 나눔을 복되게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받으신 모든 그 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김없이 주님 기억하며 드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보혈을 이 시간 저희의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주의 식탁에 주님과 함께 마주 앉아 주님과 하나 되어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저희의 인생을 향한 주의 마음 저희의 삶을 통하여 배워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푸시어 주를 향한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형제를 향한 진실한 사랑 가운데 저희의 삶은 날마다 강건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평생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나의 생명 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잠시 이 시간 헌금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좀 드리며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이 시간에 좀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 여러분의 좀 결단의 다짐을 좀 담아보면 어떨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데 나도 주의 마음 놓치지 아니하고 나의 평생에 특별히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지극히 작은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소원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아버지 오늘의 나의 형편과 처지 아버지 나의 의지와 열심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저희들 믿음으로 붙드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삶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헛단한 세상의 것들에 그 마음 온통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적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 제대로 아버지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곤고한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그 모든 애통함의 자리에 위로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주님께서 친히 해답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아버지 부르신 가운데 이 예배와 말씀과 성례 가운데 은혜 베푸신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저희들 함께 모였으니 하나님 오늘 이 기쁨의 예배 가운데 저희들 준비하여 드린 이 작은 물질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저희의 평생에 다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내가 일한 한 주의 결실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물질과 함께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유일한 자랑이 오직 예수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사랑하는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되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 안에 나누어지고 지나여지게 하시어 내게 허락하신 귀한 가족을 주의 마음으로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깨닫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낙원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 되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찬양 함께 나눈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성례주일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더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분들이나 혹 여전히 내 마음 어두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분들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지극히 작은 나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로 오늘 거룩한 식탁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시간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의 작은 일상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들이 살아내야 할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절박한 모든 주의 백성들,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과 그들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새로운 출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